사무엘상 8장은 이제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는, 사사시대가 마무리되는 중요한 단서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 전반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 백성들의 타락과 불순종, 또 제사장들을 포함한 종교자들의 타락과 불순종에 관해서 살펴보았지만, 사무엘상 8장에서는 사사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인 사사들의 타락과 불순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사사기 8장은 이전 사사시대의 기록인 사사기와 룻기에 비하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사사들의 타락이 주는 그 결과, 일반인들과 제사장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과 타락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의 사사 사무엘과 그의 두 아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인 사무엘에게 나와서 당신은 늙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처럼 행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 또는 두 아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항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항의가 항의로 끝나고 다음 사사들을 옹립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옹립하기보다는, 사사를 다시 세우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특별히 사무엘과 두 아들의 불순종과 타락, 물론 사무엘이 타락했다, 사무엘이 불순종했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의 불순종과 타락을 보면서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에 읽어보았던 엘리와 두 아들의 타락, 엘리와 두 아들의 불순종이 생각이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세우신 사사와 또 그 사사인 그의 그 두 아들의 타락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지 않기로 작정하였고, 사사들의 그 가르침이 더 이상, 사사들의 인도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왕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왕과 사사들의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번에는 두 아들의 불순종과 타락이 왕정제도, 신탁 통치가 아닌 왕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사항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순종을 선언하는 그러한 것이라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제까지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로부터는 고통과 고난을 좀 더 빠르게, 좀 더 확실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왕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왕의 결단에 따라서 군사들이 움직이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빠르게 되어지는 결정과 그러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좀 더 단축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섰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왕에 따른 그러한 장점을 생각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것에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러한 판단이고 요구 상황인데, 왕이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전쟁의 신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권능을 따랐다고 한다면, 이제로부터는 왕의 결정과 왕의 결정을 돕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결정의 주체와 도움의 주체가 이전에는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그러한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왕정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이 왕의 결정에 따라서 빠르고 신속하게, 다시 말하면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이 빠르게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잘 움직여주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것을 동경했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해야 합니다. 가나안 지역을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것의 결정 시간이, 다시 말하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사사들이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시간보다는 왕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빠른 결정과 신속한 정책적인 그러한 그 결단이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좀 더 많이, 좀 더 평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불순종의 표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시간적 여유를 갖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달랐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나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든다 또는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을 거부한다고 할 때에,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평안함과 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교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선언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기 위하여, 또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그들의 어떤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고, 강제적으로 돌이키시지 않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왕이 세워지면 이런 저런 불편함과 이런 저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감내하겠느냐라고 그 결과를 미리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아마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나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신앙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며 끝끝내 하나님의 마지막 권면도 뿌리치며 그들은 이제 죄된 속성이 발현되어져서 발동되어져서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불순종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왕으로서 왕이 된 자가 그 왕권을 발동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의 권리는 일부 혹은 전체가 제한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안한 정치와 그들이 정치를 하기 위하여 평안한 어떤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자기들이 힘써서 애써서 가꾼 곡식들과 자기들의 노력의 일부를 그 왕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자기들의 어떤 이익, 사리 사욕이 더 많아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그 수고를 감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정이 갖는 불편함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불순종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사무엘상 8장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지속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나의 죄된 속성, 나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이 속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아담인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 일을 오늘 또다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인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 없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혹독한 대가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치르고 있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치러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왕을 선택하여 그 고통과 고난에 또 다른 고통과 고난을 얹어버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는 우리가 처절하리만큼 감내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고 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두 아들의 불순종과 타락을 핑계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왕의 결정과 하나님의 도움을 핑계하는, 다시 말하면 좀 더 자기들이 보기에 좋았고 자기들의 생각에 옳았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발동되어져서 자기들 스스로 고난과 고통을 가져왔고 그것을 감내해야 하면은 이미 늦은 결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감내하겠다고 하는 그 결정을 포함하여 그들은 왕정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의 타락과 불순종을 지금까지 우리는 살펴왔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사사기서에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사사 사무엘과 그의 두 아들 사사가 다스리는 이 시기도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그 당시 그들의 타락으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사사들의 타락을 보면서 그 타락과 그 불순종은 그들만의 불순종과 그들만의 타락이 아니라 오늘 저의 불순종과 저의 타락이고 여러분들의 불순종과 여러분들의 타락, 온 인류의 불순종과 타락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사사들의 타락, 제사장들의 불순종과 타락, 일반인들의 불순종과 타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불순종과 타락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타락을 선택하였을 때에 그렇게 되기까지 사사들과 제사장들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잠깐의 기간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였을 뿐이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권면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사들과 제사장들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현상을 유지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사장들과 일반인들과 사사들의 불순종과 타락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불순종과 그 타락을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외쳐야 하고, 또 내 자신이 먼저 그들의 타락이 성경 속에 기록된 그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 공동체 모두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사화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평안함과 모든 안녕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허물과 죄 속으로 자기들의 결정에 좀 더 깊이 빠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결정과 자기들의 노력으로 생사화복을 얻으려고 했고, 평안함과 고난과 고통을, 평안함을 얻고 고난과 고통을 떨쳐버리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울였던 모든 시간, 모든 노력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고 알며 나의 생활을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낫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낫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낫다, 따져서 생각해서 만든 그 어떠한 제도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원리와 원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허술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왕의 정치라고 하는, 왕의 결정이라고 하는, 왕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은, 그 열매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정이 당시에는 옳고 당시에는 최고의 선택이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가장 어리석은, 가장 무지한, 가장 무도한 그러한 백성들의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평안함과 우리에게 비로소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며 의지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